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럇기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손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성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러준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저녁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메스베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스베스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한 채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루에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메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수천 명도 아니고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지구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 아마 엄청난 그 수준의 특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축복의 통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처음까지 믿었는데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오히려 그 언약궤 때문에 수많은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제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스베스 사람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있으니 우리가 저 언약궤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기럇기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찾아올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만나줄 때 개인에게 개인적인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친히 임재할 때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 부흥을 선포하면서 새해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미스바의 부흥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스바 부흥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미스바 부흥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 원리를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정말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강산이 조금 변할 수 있는 20년이라고 하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음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면 시원한 생수를 찾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령 받았을 때 그 뜨거움,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 그것이 서서히 사라진 뒤에 찾아온 공허함.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벽 앞에서 그냥 메아리 참아오는,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를 해도 마음 깊은 내면 속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채 습관적으로 섬길 때 우리의 마음 깊은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성령 받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그 아름답고 복된 시절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지만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꿈쩍도 아니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진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진바되고 내 두 눈으로 본받을 수 있도록 생생한 그 현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 선물 보따리,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법궤를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사를 구분시켜가지고 천두칠명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겨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간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두 개인이 사모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몇 명이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혹시 슬퍼하다, 간절히 소망하다, 소망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우리 모두 소원하는 마음들을 기도 제목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원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대우를 가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신비적으로 만나기를 그래야만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번개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불과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타나셔가지고 선물 보따리만 탁 던져주고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오랜 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안마를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깊은 계곡이나 골방에 들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갈증이 일어나요. 이 갈증. 목마른 사슴의 이 관심은요 늙은 그런 어떤 초본도 아니에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생수 시원한 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나타나 주셨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붐에 참석하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날 밤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이날 밤에 만나달라고 완전히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흥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식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시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사무엘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너희가 진짜 여호와를 사모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동안 그 우상 숭배했던 것, 이방 신들이나 아스타로스 너희에게서 제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선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삶을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결단, 바로 그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했던 원인들이 무엇일까? 왜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죄악을,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한다는 이 단어가요, 의미는 어떤 단어가? 살을 깎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사를 칼로 이렇게 도려내보십시오. 얼마나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었던 하나의 그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갗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부흥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의 의식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결단,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회개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청각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셔가지고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그 파노라마,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시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홍해 앞바다에 딱 맞닥뜨리게 만들어 놓고 또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바다가 합쳐지면서 몰살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목말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서 1급수 맥반석 생수를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백성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악한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전투에서 실패한 전쟁이 있었지만 거의 99.9% 거의 100%에 가까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엄청나게 성숙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았던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여튼 심심함의 무상 속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우상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일까? 그런데 우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상의 특징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특히 손만 딱 보시면 딱 잡히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시죠. 눈에 확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 우리를 향하여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보험 광고처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너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느냐?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정직하게 살았느냐?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나와가지고 재물만 바치라. 그러면은 자녀 문제 해결해 줄게, 사업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상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아. 그러나 우상은 딱 하면 딱 잡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호하신 분이에요.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씩 우리 눈앞에 펑펑 하고 살신형처럼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하면 왜 하고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10만 원 헌금했습니다. 알았다 하면서 30만 원 딱 던져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상은 그렇다는 거. 우상은요 보상을 해줍니다. 우상은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 자판기처럼 우상이 탁탁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자, 봐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바알과 아스타롯의 성전을 단순 비교해보면 이건 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단순 비교해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볼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참 작아요. 그런데요 이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은요 진짜로 얼굴에 기름기가 줄어들어요. 여자들도 보니까 쫙 빠져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째째하고 땀냄새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름지고 너무나 멋있고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딱 비교를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잘돼야 되고 1등해야 되고 빨리 잘돼야 돼.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늘 머리가 돼야 돼. 빨리 잘돼야 돼.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최고 잘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큰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참 개박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예쁘고 멋있고 잘 살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져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방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비록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상한 오늘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상이 줄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도 줄 수 없는 가치가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는가요?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부하고도 당부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왜? 우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 이 말씀의 가치, 복음의 위대함, 이 가치를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면 가나안이 며칠만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타락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 거룩한 사람 내일 타락할 수도 있어요. 내일 타락한 사람이 거룩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아스타롯, 바알은 풍년의 신입니다. 풍년을 가져가지고 있어요. 고래산이나 농업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풍년이에요. 풍년. 그 척박한 땅에 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주고 이 농사를 지으면은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은 그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오데사에서 가장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여자신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바알을 섬기라 너희들이 풍년을 줄 것이다. 아스타롯을 섬기라 너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풍풍 낳게 만들어주마. 봐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족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다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 청년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 정말로 너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복음 안에 있다.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저 자라나는 저 젊은 세대들이 그 비밀을,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선남 선조들이 다 있지, 교회 안에는 전부 냄새나는 젊은들밖에 없어요. 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자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세상의 그 매력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죄악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는 우리는 자꾸 여전히 영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 가슴 속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알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진짜 스펙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진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걸 우리는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깥을 부리지 가만히 들으면 바알입니다. 이름만 예수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지 가만히 들어보면 아스타롯 신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년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아스타롯처럼 우리에게 자녀들만 풍부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신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풍년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수준맞게 하고 잘되게 해주는 그런 가치 없는 신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만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악도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면 너희 살갗처럼 너희 세포 깊은 곳까지 의식화되어 있는 바알의 그 DNA를 빼내가는 것입니다. 너희들 뼈속 깊이 숨어있는 그 아스타롯의 그 어떤 숯뿌리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살갗을 도론내는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결단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하고 첫 번째 사역의 현장에서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나라 광야에서 전혀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날 망한더라 밤에 성령이 불의 같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이 입이 풀리면서 방언이 튀어나오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르는 것이다. 회개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바람과 가슴으로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나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어떤 이론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 회개해야 되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힘든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의지훈련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나이더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더라. 그리 견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부흥은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부흥이 오기 전 엄청난 기도의 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항상 내가 먼저 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가장 힘든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는 건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것, 헌신하고 순교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종이 기도입니다. 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순종이 가장 힘듭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 닥슨은요 1559년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어려운 1660년 하나님 1560년에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그의 가슴에 던져주고 말았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리 왕이 그 존 닥슨을 불러놔놓고요 막 회개했습니다. 이 자리 줄게 저 자리 줄게 제발 그 신도를 버리고 부교 성공회를 택해라. 이미 그 메리 왕 배속에는 제임스 1세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제임스 1세 때 가장 똑똑한 비관이 있었잖아요. 그때 신도 그 메인 프라우를 타고 미국 신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존 닥슨은요 너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모든 신하들은 그 메리 왕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고개도 못 들었는데 이 존 닥슨이요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당신은 아무 말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 왕은 그 존 닥슨 한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메리 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닥슨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닥슨가 기도하고 있으면 메리 왕은 들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국 초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정말 할 것 없이 기도였어요.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기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축복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 120개국 중에서 119째 모산을 뒤에서 두 번째 모산을 받았어요. 저 지금도 모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로 도와줘. 그런데요, 지금 60년,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원동력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힘든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기도해야 하자는 사람들이 가장 안 보입니다. 대지 없습니다 하면 벌대지 말아요. 기도합시다. 파리가 세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저녁에 모여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입니다. 미스바 부흥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함축되어서 그 원리를 나는 적용했기 때문에 미스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뜻부스럽기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 내면 속에 뿌리박고 있는 영적인 마음 아스타로서 제가십니다. 회개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힘든 기도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미스바 부흥은 우리들에게 제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